하여튼 2시에 설교한다는 거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제가 앉아보니까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더라고. 듣는 게. 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한 거 있죠. 제가 더 행복한 거. 여러분들 쓰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이걸 쓰고 계속 찬송을 부르니까 어지럽더라고 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찬송을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어지럽다고 근데 숨 쉰 게 자꾸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또 저만 벗어서 죄송합니다. 예, 저만 벗어서. 자, 오늘은 우리 3절 조금만 3절을 읽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해결해 오려고 지성인들이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놓고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문제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세 가지예요. 사실은 이 철학적인 이 질문이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인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막 그 허블망원 경보다 더 좋은 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왜 무슨 망경경인데 적외선을 어떻게 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전 모르겠어요. 문과에서 하여튼 해서 어디까지 빛이 쫙 촬영을 하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태초의 빛까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읽고 이제 좀 웃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빅뱅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로 이제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우주는 팽창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풍선이 안에 떠야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이렇게 풍선에다 이렇게 볼펜으로 표시해 놓으면 거리가 몇점 가까웠다고 팽창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어떻게 그런 걸 믿나? 그렇게 똑똑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내가 맨날 설명합니다. 이런 거 들어가지고 이거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고 미쳤다 그러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생겼지. 하물며 우주, 이 복잡한 생명체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창조론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삶의 목표가. 빅뱅을 믿으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다가 운 좋은 놈은 돈 많이 벌고 재수 없는 놈은 돈 못 벌고 돈 많이 번 놈은 펑펑 쓰다가 그냥 하다 죽는 거야. 100살도 못 살고 또 죽기 전에는 또 얼마나 무서워. 죽기가 죽으려고 팔고 치고 그런 날 안 죽나요? 죽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지옥 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무덤으로 가고 있죠. 무덤으로. 근데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는 답이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철학자들 아직 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답이.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삼손의 어리석은 인생을 통해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또 나오는데 하여튼 삼손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 미인이 있다. 왜 삼손의 눈에만 미인이 보일까요? 아름다운 여성이 삼손만 보일까? 다른 사람도 보이겠죠. 다른 사람이 그냥 보고 이쁘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삼손은 딱 꽂혀요. 삼손은 여기에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욕과 이 욕망이 이 여성에게, 아름다운 여성에게 다 있는 사람이에요. 자,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땅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의 집으로 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삼손이 왜 블레셋 남쪽 도시인 가사로 갔을까? 기생 만나러 갔을까요? 기생은 이스라엘에도 거룩한 땅이지만 많이 있었겠죠. 기생 만나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5장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자, 삼손이 이 가사로 내려가기 전 15장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을 블레셋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만해졌죠. 그 승리를 전부 자기의 승리로 돌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우리 인간의 이제 가장 어리석음이죠. 자기가 어떤 조그만 성취를 이루면 그 세상에서 이루었던, 교회에서 이루었던, 굉장히 인간은 교만해져요. 근데 그 교만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제 이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막 거기에 막 자기 승전비도 세우고 막 자기 이름을 또 내고 싶잖아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악어 핸드백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름을 남기려고 막 교만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딱 깨닫게 하시나 갈증을 그냥 딱 주셨잖아요. 성경에 갈증. 예? 이 히브리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의 갈증은 그냥 우리가 목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갈증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갈증이에요.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읽을 때. 자, 여기 이제 이 갈증이 나 죽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갈증 난다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손은 진짜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갈증이 곧 죽음을 말해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막 이제 갈증으로 막 죽을 지경에 막 이르렀죠. 자, 근데 삼손이 처음으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 겸손해져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이제까지 실패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 위험한 인생입니다. 예? 교만해져요. 처음으로 결핍을 느껴봤어요. 갈증이 나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주셨다고 깨닫게 되고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옆에 우묵한 곳에 그냥 팍 터뜨려가지고 샘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샘물이.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살아났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갈증, 또 영의 갈증을 느낄 때에 기도하세요. 그 갈증은 이 세상의 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이 세상의 떡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증,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생수를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또는 떡이라 그래. 떡으로도 생명의 떡. 이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소고기 먹고 랍스터 먹고 비싼 거 먹어도 또 배고파요. 금방 배고파. 희한하게 배고파. 6시간만 지나면 어김없이 배고파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땅. 예? 그 인생의 허기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 다 가져도 계속 공허한 거예요. 허무. 그래서 허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생수가 터져가지고 생수를 먹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16장이니까 15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가사로 내려갔으니까 무슨 기생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연결해보면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이제 샘물이 터져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상태, 이 영적인 상태에서 가사로 내려갔으니까 아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좌우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나시린으로서 이제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내려가는데 삼손이 내려가면 꼭 거기 뭐가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뭐가 나타났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잖아요. 또 그 죽은 사자가 나타나고, 오늘도 내려가는데 또 한 아리따운 여성이 있는 그 술집이 나타난 것 같아요. 술집이. 그러니까 오늘 내려가다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기생을 봤다. 한 기생을 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삼손이 뭐에 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좀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좀 조금씩 다 약한 게 있어요. 그죠? 아까 아침에 제가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어떤 부분은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은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렇다면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분노하게 만들려면은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제 신앙으로 이겨야 그걸로 인한 시험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강함이 있어야 저기 공격을 못하지, 계속 약하면 계속 그걸로 공격하면 그걸로 공격할 때마다 나는 미치는 거지, 쓰러지고. 그걸 계속 공격하면 이 사람은 맨날 쓰러져요. 여러분들은 그 약함도 기도와 말씀으로 강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삼손은 아니까 기생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기생을 보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명 어떻게 한번 감당해 볼까 그러고 내려갔던 삼손이 그건 또 다 잊어먹고 확 어디에 꽂혔어요? 이 이쁜 여성에 꽂혔어요. 그래야 또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항상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래서 잘 보였었는데 눈이 2.0이었었는데 뭐 정확하게 2.0은 없다 그래요. 1.5는 제일 좋은 눈인데 자꾸 안 보여지면서 흐려지니까 이제 옛날에 보던 책을 보면 옛날에 글씨가 크게 보였는데 이렇게 조그만 글씨였나? 읽어지지가 않아요. 잘 읽어지지가. 책이 읽어지지가 않으니까 잘 안 읽게 돼. 책을 읽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영어 이런 건 막 또 빽빽하게 막 있어가지고 한글 읽듯이 쭉 읽어가는데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요새는 영어 읽는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컴퓨터 제게 이만하죠. 화면 이만해져요. 근데 CNN 뉴스를 딱 켜놓으면은 글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CNN 뉴스를 한 두 개 정도 기사씩 읽어요. 매일 일부러. 영어 이제 안 그러면 자꾸 이제 영어 이렇게 리딩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 한두 줄 읽으면 또 못 읽었지? 쳐다보는데 쭉 하나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노력을 해요. 책도 이제 조금 살 때 좀 글씨 큰 책을 사고, 그래서 안경을 또 이제 좋은 거 제가 요새 조명이 밝아져서 안 끼고 오는데 안경 딱 끼면 이제 그 반은 돋보기고 반은 또 유리예요. 이렇게 뾰라고 다. 옛날에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더니 내가 그러고 있네.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 눈이 잘 보이는데 참 감사한데 잘 보이는 거는 이 눈이 엄청난 시험덩어리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건 우리 감각기관 중에 듣는 청각이 있고 보는 시각이 있죠. 시각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이효령 선생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죽기 전에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어떤 본질과 어떤 그 사명, 사회적인 사명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 하나는 먹다, 듣다, 걷다.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신학자들 이렇게 사고하지 못합니다. 이건 작가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또 신학자들이 볼 수 없는, 또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해요, 이분이. 근데 많이 배워요, 이분한테. 우리 신학자들, 신학한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표현 못하고 저런 상상력을 갖기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묵상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내는데 익숙해진 사람. 이 사람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화도 잘하고 굉장히 그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굉장히 부러워요. 시를 읽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은유를 사용하고 이렇게 상상을 했지? 저는 너무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이 기독교 문화, 특별히 이 유대 문화는 듣는 문화입니다. 청력에 관한 문화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만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혼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집이 하도 멀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잘 못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침에 버스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 버스 타고 갔더니 1시 다 끝나버렸어. 중세교회사 시간인데. 중세교회사 같은 거 뭐 제가 뭐 다 알고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계속 들었으면 한 학기를 그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하고
내가 책을 통해서 읽은 거하고 한 10배 차이가 나요.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제 듣고 책을 읽으면 그 속도도 엄청나고 기억력도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들으려면 교회 와야 돼요. 뭐 컴퓨터로 요새 뭐 듣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또 이게 감각이라,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게 현장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르죠. 그 들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 그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신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한 번 하고 안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한 10번은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선교를 10번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기려면 한 10번도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계속 들어야 이제 이게 저 말씀 또 하시네? 이래야 이제 잊어먹지 않는지 말씀 여기 귀에 확 들어와가지고 듣는 문화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원래 성경 문화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깊이 묵상해. 들은 말씀은 그냥 쑥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되새겨 들어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가 되면서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서 바울이 헬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지역은 보는 문화예요. 듣는 문화가 아니라 아이콘 문화예요. 아이콘 문화. 요즘이 이제 그 보는 문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서양 문화, 이 헬라 문화가 이렇게 접촉되면서 중세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보는 쪽으로 더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막 교회도 막 희양찬란하게 막 천국처럼 만들고, 이제 보는 문화를 중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돼요. 우상, 미신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변해요. 인격이. 제일 중요한 변화는 자기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 인격이 훌륭하게 예수님답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듣는 게 중요하고, 물론 보는 것도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는 거 좋은 것을 봐야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 하도 이 아이콘 문화가 지배하고 있죠. 막 로마 같은 데 가면 막 엄청난 웅장한 건물들이 막 가득 차 있고 화려하고,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보는 것으로 오는 거는 엄청나게 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들으면 한 번 보는 게 낫다. 한 번 보는 게 가슴이 확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저 로마나 이 세상의 화려함을 우리가 확 나가서 우리가 수도 서울을 저 하는데 확 저 보는 순간, 그게 그 잔상만 머리에 확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고 말씀은 다 사라져버려요. 말씀.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게 날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나 이제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림 언어. 그래서 저 로마에 상응하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천국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천국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대문부터. 12대문이 12진주로. 로마 황제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여러분이 나중에 살 천국은 그 대문 12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벽이 다 청옥, 벽옥, 뭐 어마무시하게 막 귀한 희귀한 보석으로 딱 되어 있는 그 천국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읽고 묵상을 하라요. 묵상을. 왜 그런 그림 언어로 보여줄까요? 저 로마 아이콘이 보여주는 저것이 이기려면, 저 로마에 대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경의 그림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성경의 비전이. 천국의 비전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 시험에 들고 빠지게 돼요. 삼손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지? 그 여자가 우리 모두에게는 여자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것, 세상에 다른 것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 그거 보면 계속 넘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다윗을 쓰러뜨릴 때도 다윗에게 뭘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자기가 원래는 출병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왕이 모든 전쟁은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쟁은 직접 나가요. 왜 나가냐면 그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싸우진 않지만 왕이 출병에 따른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가.
출정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날 전쟁은 나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안 나갔어요. 왜? 편해지니까. 배때기에 기름이 끼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요새는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는데 뭘 땀 흘리고 돌아다니고 시켰어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좋다 이거야. 안 나갔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병사들은 지금 사지에 몰아놨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밤에 서슬러. 남의 집은 왜 들여다봐? 요새는 아파트들이 하도 붙어 있어가지고 다 보여. 앞에 집 저쪽 집. 남의 집은 왜 들여다봐요 거기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사탄이 그때가 기회잖아. 기도 안 할 때가 딱 쓰러질 때거든. 예? 딱 한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그냥 너무 그 위대한 다윗이 그 보는 것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 성경의 말씀을 또 설교로 들은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이 육안으로 보면 다 시험거리들이에요. 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못 들어가요. 쟁기를 잡았으면 그 목표인 표대인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세상을 쳐다보는 순간 이 시청과 이 아이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저게 부럽고 갖고 싶고 욕심나고 저게 없어서 불행해지고 아까 설교할 때 은혜 받은 거 다 없어지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꼴도 배기 싫어지고 돈도 없어서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데서 이게.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 예수님이 이 상징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쳐다보는 순간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다 했지. 빌립보서 3장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을 딱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세워놓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그래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지.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면 로세 아내같이 된다. 로세 아내같이. 오늘 삼손 같은 사람을 대번에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서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과 평생 동역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로마로 가는데 가지 않고 데살로니카로 가버렸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다. 하나님을 사랑할 땐 같이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자꾸 세상을 보니까 그 화려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만 보인다. 세상만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침 기도예요, 저녁 기도예요? 아침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 눈을 뜨고 저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님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못 이겨요. 이 세상의 아이콘을 너무나 화려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걸어가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매춘부 집에 들어간 거 보고 야 요런 봐 요거 찬스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1000명이 죽었는데 저놈한테 저놈 저기다 딱 우리 포위하고 매복해 있다가 새벽에 내가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죽이리라 하였더라. 겁이 나가지고요. 지난번에 1000명이 죽었잖아요. 1000명이 대표였는데 못 이겼다니까요. 한 명을. 뭐 우리나라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제 남자들이 자기 내가 옛날에 17대 1로 1대 17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1000명이 못 이겼으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한 사람인데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읽었는데 제가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조자룡이라는 사람. 조자룡, 상산 조자룡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어렸을 때 읽는데 막 모가지가 수르륵 떨어져.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 다 뻥이죠. 뻥. 중국 사람들은 뻥이 엄청나게 심해요. 자, 그런데 이건 뻥이 아니라 진짜로 1000명을 이겨서 1000명이 못 당해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새벽까지 기다렸다 어떻게 한번 이제 정신없을 때 해보려고 딱 포위를 이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걸 알고 3절 한번 읽어 어떻게 했는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자기를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됐다는 걸 알고 삼손이 쑥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랬습니까? 저 성 옆에가 아마 성이 있었다면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문을 받치는 기둥이 있고 그다음 문을 이렇게 빗장 걸어놓은 이제 빗장 걸어놓고 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딱 가더니 한 번에 팍 들어가지고 성문을 팍 뽑으니까 다 뽑히는 거죠 그냥 그게. 그 어깨에다 툭 쥐더니 툭 걸어. 겁이 나가지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줬어요. 애들 말로 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힘을 주셨습니다. 1000명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냥 성문과 성짝도 그냥 무둑해가지고 그냥 지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서양으로 말하면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 이 수백 명의 군대가 매복해 있었지만 어떻게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냥 다 뽑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왜 주셨어요? 연애하는 데 쓰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저 젊은이들하고 술잔치 하는 데 하라고 쓰셨나요? 도박하는 데 이기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 이렇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시린으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뭐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죄 짓고 세상 즐기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는데 이걸 그리고 자기 보호하는데 몸뚱아리 하나 보호하는 데다가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신 것들이. 난 뭐 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는데 이것들로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 건강도 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도 오실 수 있었고, 또 시간도 주시고, 뭐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만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이거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삼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삼손만 나쁜 사람이라 하죠.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것들로 나는 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고 세상 놀고 즐기고 뭐 이러다가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겠지 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철학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 호세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통탄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시고 통탄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내 양들과 내 삶을 다시 빼앗으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번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 선지자들 미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조금 이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상당히 국내 문제로 약해져서 바깥으로 못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안정되고 이 틈을 타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발전할 때가 이 시대예요. 이 호세아 때, 아모스, 미가 같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좀 풍부해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뭐 했어요? 다 죄 짓는 데 썼다고.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 아니냐. 여러분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은이 많았는데 금과 은도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근데 누구를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바알을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세상 즐기고 그런데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 통탄을 하시는, 다 내가 준 건데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내가 풍족하게 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다 죄 짓는 데다, 엉뚱한 데다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어제 여러분 저 뉴스에서 들었겠지만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국가 부도가. 한창 관광업으로 발전하다가 그 무능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가 뱅크럽시가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 스리랑카가 옛날에 우리 6.25 사변 그때로 돌아가면은 세계에서 UN 166개 국가 중에서 제일 못 사는 166등이 스리랑카이고 165등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남한이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지금 2022년 저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가 돼버렸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경제 대국이 됐어요. 뭐 힘들다 어렵다 많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너에게 준 게 아니냐. 그때 네 엄마 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줬는데 이 후손들이 이 풍요로운 걸 가지고 이제 모아놔 봤더니 전부 다 세상 즐기고 지를 위해서 다 쓰고 하나님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곡식, 포도주 모든 것들을 다 도로 가져가겠다 그래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로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삼손 그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여자만 쫓아다니고 막 화가 나잖아요. 읽으면서 이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나라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